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이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으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의 사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하고 또 형제가 형제끼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형제와 형제까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돈 문제가 생기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탕자였다면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큰아들도 집 나간 아들 못지않게 우리는 탕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네가 안 났으면 더 좋았겠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 시간 우리가 다 이 예배 시간이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나도 집 안에 있는 이 큰아들처럼 집 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탕자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집 나간 아들은 드러난 탕자이지만 우리는 대놓고 집은 안 나갔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 보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원래 누구에게 한 비유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자, 그리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힘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냐.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물건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될 둘째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몫도 줬지만 큰아들에게도 몫을 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다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몰려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까지 함께 먹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방합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인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그러면 집을 나간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이 비유에 본다면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자, 그러면 집을 나가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큰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오늘 이 큰 아들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지금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타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급기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김을 받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덜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 이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오늘 큰아들의 말로 빌린다면은 창기와 함께 놀아난 아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이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창기와 함께 놀았다 안 놀았다도 자기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나간 동생이 분명히 잘 살았을 리 없다. 창기와 함께 놀아났을 것이다. 자기의 추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놀아난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덜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9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가 하라는 일,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덜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이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몸성하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당신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종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큰아들이 28절에 보세요. 보인 반응입니다. 그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노하여.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이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노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노하여라는 말의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다. 자, 보세요. 들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놨을 것이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안 찼어요. 분노가 찬 마음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언제 분노가 찼습니까? 종이 자기 집에 지금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잔치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형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인 반응해 보세요. 노가 가득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는지라.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종이 가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권합니다. 예?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네 동생 아니냐. 와서 함께 이 잔치에서 네가 기뻐해야지 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권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설득하는데도 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이유는 아마 큰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창기와 함께 놀아놨다. 늘 형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올바르게 안 산다. 동생은 지금 집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진짜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겨우 목숨만 붙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동생이 뭐가 그리 이쁩니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벌 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공이죠. 그게 아버지가 오히려 정의로운 거죠. 어떻게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지금 전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지 않을 때에 공의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동생이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일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새신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 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회의가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29절 다시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벗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여러분, 집 나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만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내 벗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절대 공유로운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으로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얕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만큼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를 한다면 응당 덜에 있는 아들, 큰아들에게 빨리 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요. 야, 네 동생 살아왔다. 네 동생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잔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하고 큰아들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연락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렇죠? 빨리 여러분 형한테 보내가지고 집으로 오르라. 동생이 왔다. 연락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형한테는 연락도 안 해주고 형 모르게 잔치를 시작했을까요? 왜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요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닐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돌아올 곳이라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곳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닐 터인데 왜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살아서 동생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형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깜짝스럽게 갑자기 만나면 더 형이 기뻐할 거다. 일종의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생각과 큰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다시 보세요. 이 아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의 생각대로라면 깜짝 놀라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들어가서 동생을 껴안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형은 분노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이 형은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지금 스스로 그 기쁨의 자리에, 그 자리에 스스로 소외되고 기뻐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큰아들은 이 기쁨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 아버지는 지금 공의롭지 못하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면 응당 벌을 줘야 하는데 벌은 안 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절대 아버지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벌려야 되는데 그 대가로 굶주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생각 때문에 형은 집에 안 들어가려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더라고. 죄를 지은 동생이 그렇게 환대하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했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냐, 얼마나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한가, 이거 생각하니까 도무지 집에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뭐냐면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응당한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잘한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고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지금 생각 중에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 큰아들이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죽도록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네가 더 덜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더 올려라. 나의 기업을 잘 지켜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잘 지켜내라.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 줄로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덜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더 정식시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을 꼭 빼닮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아버지의 바람은 진짜 아버지를 닮기를 원했는데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닌 것처럼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곁에 살면서도 그토록은 드러내지 않은 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하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로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아들 중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멀리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작은아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도망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재산을 챙겨서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더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를 거역한 것은 큰아들,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거역했고, 큰아들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거역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반면에, 큰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다 털어먹고는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나보다 나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께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지금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들어가자고 설득을 해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다른 죄인들은 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대놓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순종하는데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용이 다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은 보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율법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놓고 잘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숨기고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큰 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요? 큰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큰 아들이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다면 이 잔치를 보고 이 큰 아들은 크게 기뻐했어야 옳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건변하지 않아도 달려가서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릴 때에 이 큰아들은 무슨 일인가? 달려와서 무슨 좋은 일인가? 함께 기뻐했어야 옳았습니다. 큰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닮았다면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큰아들도 함께 기뻐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의 마음에는 분노만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전혀 기뻐하지 않은 것은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모를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만 가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평만 늘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원망만 자꾸 늘어납니다.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이 큰아들이 오해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사람을 물질로만,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만 봤다는 겁니다.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다 자기 것인데, 지금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아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서 뭘 받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내가 아버지께 뭘 받았는가? 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뭐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다가 여러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아유, 하나님 축복 못 받았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기준을 돈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는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면 신용카드 한두 개가 안 꼽혀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꼽혀 있죠. 자, 그런데 신용카드는 은행에서 누구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줍니까?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도를 100만 원 정해줍니다. 이 사람은 2천만 원 정도, 이 사람은 1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도를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해준 한도를 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예요. 그리고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월말에 가서 그것을 다시 은행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의 신용도를 조사해보고 신용도에 맞추어서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을 보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네가 누릴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못 누리고 있다.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도 기쁨이 뭔지 모르겠고 교회 다니도 내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배움으로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을 키우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없으면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건강하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큰아들이 생각처럼 사람을 물질로 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금전적인 재산에 금전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입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내 재산을 탕진했느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손가락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집을 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그 목자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집 나간 내 동생 살아 돌아오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큰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동생을 찾아오는 것,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큰아들은 빨리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옳은 것이지요. 다 내려놓고 동생 찾아 나서야 되죠. 왜요? 그것이 아버지 원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니까. 허랑방탕에 살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형은 그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재산 너리 주면 아버지 기뻐하는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여러분 예배 안 빠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겠습니까?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왜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즐거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도,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도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주님 곁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도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